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원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를 규정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존귀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 있고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벨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던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말씀을 나눌 때 나누어서 따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점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예요. 도대체 뭐 하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바벨탑 사건에서 어떻게 결과가 이어졌죠? 바벨탑 주위로 하나로 모이려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만드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겨나는 거예요. 언어가 다 달라졌죠.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이렇게 언어가 달라졌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된 거죠. 다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당최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만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창조했던 인간이지만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겠다 싶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원래 있던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가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실수라는 거죠. 애굽은요, 이 당시에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을 실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이 안 든 풍요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왜 실수라고 할까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주원아, 네. 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케이, 거기까지. 더 이야기하면은 안 그래도 너네들이 정답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는데 영상 예배할 때도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원이가 어느 정도 오늘 목사님이 정말 평소에는 쓸쓸하게 혼자 녹화하다가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롭지 않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이 풍족하고 너무 든든해요. 우리 주원이가 잘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책임지시는 분,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주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당장의 눈앞의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가요, 이 이후에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보여지겠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결과냐면 이제부터 그 결과를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어요. 오늘 아까 말씀 읽었었죠? 롯이라는 조카. 그 이름이 롯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 대한 이 실수에 대한 결과는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서 땅이 부족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합니다. 어디요? 우리 지난번 12장의 말씀에 나누었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이 있는 곳, 그곳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곳으로 다시 아브라함은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롯은 어디로 갑니까? 자, 오늘 말씀 아까 본문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 소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다들 소돔과 고모라 어디지,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죠? 우리 유초등부에서 유치부 유초등부를 거쳐서 이 성읍교회의 꾸준한 엘리트 코스를 거쳐오신 친구들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알 거예요. 우리 주원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알지? 네. 어떤 지역이야? 아주 타락한. 다음부터 이제 좀 여기 때 엘리트를 안 줘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좀 약간 못 맞힐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앉혀놔야 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더 재밌게 잘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자,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과 음란의 땅, 의인이 한 명 없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롯이 그런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더욱 가관인 점이 뭐냐면요, 그 땅을 고르면서 그 땅을 묘사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제 각자 선택한 곳으로 흩어지기 전에 그 땅을 고르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에 속했던 지역을 보면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듯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란과 타락의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쳤던 것입니다. 성적으로는 이미 음란의 수준을 넘었어요. 그런 생지옥 같은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평가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롯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 전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점은 왜 이렇게 롯이 변해버렸냐라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은요, 롯의 이러한 모습들을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다녀온 이후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피난 갔던 애굽행이 롯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이제 1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속해 있던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애굽으로 잡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과 물질적으로 풍요 때문에 이주했던 그 애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보았던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곳이 음란한 땅이든 거룩한 땅이든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판단 기준은 돈, 물질적인 풍요였다라는 거죠. 애굽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에 흐르던 물은 넉넉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초소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초소는요, 12장 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겼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풍족, 하나님의 축복 없는 풍요, 애굽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롯은요, 그런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지만 물질적인 풍요만 있다면 그들은 그가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죠.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롯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롯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천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롯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천사들이 보니까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라는 게 뭔지 알겠죠? 성적으로 좀 타락한 행동들을 하려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니리. 아멘. 야, 어떻게 보면요, 이 행동 자체가 천사들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롯의 행위는요, 딸들을 음란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순결관념이 전혀 없는 거룩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간 천사들이 과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음란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천사들이 알아서 다 해결했었을 거예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천사들을 상상해 본다면, 롯이 그렇게 스스로가 그 잘못된 관념으로 행동하고 잘못된 관념으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은 알아서 해결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어때요? 롯은 그 딸을 그 음란한 행동에 처하게끔 그 딸을 대신 내준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19장 19절에 이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피할 대피처를 롯에게 이제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너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니까 빨리 짐 싸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요, 롯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알려준 천사들이 알려준 그 지역으로는 거부하지 않고 거부하고요. 그들이 생각에 그 롯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평지인 소알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얘기해 주시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롯을 위해 예비해 주신 곳이라는 거죠. 근데 롯은요, 그걸 거부합니다. 롯은 그것을 거부하고요,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롯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신뢰의 대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더 이상 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애굽으로의 이주는요, 롯의 영을 완전히 버려놨다는 거죠. 애굽으로의 이주 전에는 롯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의 이주 이후에 롯의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의 선택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그 실수가 롯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은요, 비단 롯의 영혼만 버려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의 가족들이 소알 땅으로 피난을 가던 도중에 이제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돔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피난처, 그 지옥과 같은 곳을 뒤로 하고 피난하는 도중에 왜 다시 뒤를 돌아봅니까? 아직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음란의 모습들, 그리고 그 풍요의 모습들, 그 술이 가득하고 그것들을 즐겼던 그 모습들이 아직 미련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들이 굴에서 거주할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어떤 굴에 짱 박혀서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굴에서 거주할 때 이제 더 이상 어때요? 롯에게는 이제 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결혼할 배필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의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나중에 롯의 딸들로부터 나온 아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조가 그들에게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롯과 롯의 가족들의 영을 완전히 버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 악순환의 시작은요, 다른 데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단순하게 현실에 대한 순응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는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여정 가운데 잠깐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약속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모든 역경을 잘 피해갈 수 있었고, 그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연단받았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창세기 13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그가 처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를 쌓았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눈앞의 현실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의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 거랍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선택의 결과가 얽히고 얽혀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족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렸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까지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뭐 중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여기서 누가 하나님 버리라,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 죽어나 그렇게 살래? 아니죠. 이 중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간단해 보이는 선택에서는 우리 너무나 자주 저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시험 공부했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한번 쬐고 쉬는 거 어때? 친구들이랑 놀러 한번 가는 거 어때? 피곤하니까 한 주니까 괜찮겠지 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때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자주 어기는 문제들, 우리 십계명에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주원이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잘 대답할 것 같은데, 주원아, 십계명에서 9계명이 뭐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치. 예. 주원이가 이렇게 떳떳하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모임이 있었는데 찬양팀에서 8계명이랑 9계명이랑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가지고 8계명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에요? 9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에요?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9계명 거짓말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10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1계명이 뭐죠? 야! 나 왜 다른 신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쉽게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 only one. 자, 1계명.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펴보시죠. 손가락 하나 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only one.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래서 1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1계명 뭐다? only one.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리고 2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2개 펴보세요. 하나님이 only one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셨잖아요. 그쵸? only one이 하나님이 한 분이셨는데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인간이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2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2계명. 2개 만드는 거 싫어한다. 우상 만드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2계명이에요. 자, 3계명. 3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맞아요. 근데 3계명은요 그냥 외워야 돼요. 3계명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연상 기법이 있는데 3계명은 방법이 있습니다. 3계명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 아니 안식일이 아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4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 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연상 기법이 있는데 좀 억지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10계명 기억이 안 날 때 이것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달에 이제 맨 마지막 달이 몇 번째 달이죠? 몇 번째 주죠? 네 번째 주. 그렇죠. 네 번째 주죠.
그래요. 네 번째 주예요. 이거를 한 달에 좀 억지 같아요. 근데 이것만큼 외우기 쉬운 건 없어요. 한 달에 꽉 차서 마지막이 네 번째 주예요. 근데 일주일에 꽉 차서 마지막은 몇 번째 주예요? 몇 번째 일이에요? 일곱 번째 일인 거예요. 그 일곱 번째 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이게 여러분들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달에 네 번이, 마지막 날이 이제 한 달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날이 이제 한 달이 네 번 있죠? 마지막 날이 네 번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일주일에 마지막 날이 7번이잖아요. 그 7번 안식일을 한 달의 마지막처럼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 좀 억지 같지만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는 진짜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사계명은 이건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그렇죠. 여러분들 어버이날 5월 달에 어버이날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5계명인 거예요. 자,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냐면 우리 어때요? 칼로 살인할 때 이제 좀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살인할 때 칼로 사람을 콱 찌르잖아요. 뭐를 찌르죠? 사람의 살을 찌르잖아요. 근데 이 살을 한자로 뭘로 만들어요? 고기 육자 쓰거든요. 그래서 6계명이에요. 웃기지? 야, 근데 나중에 이것밖에 주원이 지금 피식피식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피식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묘하게 이거 기억나요. 6계명 고기 육 우리 살 딱 찔러서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요. 우리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잘해왔네, 주원이. 간음하는 사람들, 변태 같은 사람들이에요. 칠칠맞게 침을 칠칠 흘리고 간음하려고 하죠. 예, 그렇게 칠칠맞게 침을 칠칠 흘리고 간음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요. 여러분들 어이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잘 외워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이것밖에 기억 안 나요. 자,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그렇죠. 우리 도둑이 남의 집을 도둑질하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담장을 팔짝 뛰죠. 그렇기 때문에 8계명이에요. 8계명.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9계명. 9계명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말이 하지 말라요? 구라치지 말라. 구라치지 말라. 거짓말 치지 말라라 해서 9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10계명 뭐예요? 내 이웃의 맞아. 뭐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외우는 거 쉬워요. 자, 우리가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손가락 10개를 셀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이없지, 주원아? 근데 나중에 이것 먼저 기억나. 나중에 여러분들 어이없죠? 근데 나중에 9계명 뭐야? 라고 이거 이야기 듣고 9계명 뭐야? 라고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구라치지 말라 이것밖에 기억 안 나요. 어쨌든 10계명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어디서 가서 야 9계명 뭐야? 그러면 속으로 막 구라치지 말라, 거짓말 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바로 구라치지 말라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자, 9계명 거짓말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괜찮아, 한 번쯤인데, 괜찮아, 선한 거짓말인데, 이런 식으로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이 거짓말 치잖아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느낌, 내 생각 거짓말 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이 잠깐뿐인 말씀의 불순종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불순종이 그 조카 롯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올무가 되는 모압과 암몬 조상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수많은 일들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불순종의 결과물들은 다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되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베델과 아이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아 보이는 땅, 내가 평가하기에 좋아 보이는 땅, 혹시 내가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설령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베델과 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처소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당연해 보이고 심플해 보이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한 선택,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만 붙듭니다. 그 주님만 따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내 선택에 의해서 애굽으로 우리가 가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줌 모임이 있습니다. 12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오늘 줌 모임 끝났다, 아니 온라인 예배 끝났다, 놀러 가야지 루루랄라 하고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줌 주소 보내주실 테니까 그 줌 주소 꼭 보시고 꼭 줌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친구들과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애굽으로 갔던 그 하나님의 불순종 앞에 회개하며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